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몸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얻으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믿는 자와 악을 더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시험하리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얼굴을 구하라. 주의 얼굴을 구합시다.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 드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 어릴 때 복 받았습니다. 왕으로 택함을 받아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악기 연주를 잘해서 악기로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 용기가 충만해져서 양을 키우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가면 그 끝까지 달려가서 그 곰을 사자를 쳐서 죽이고 입을 벌려가지고 새끼 양을 빼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죠.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나이가 10대인데도 불구하고 장군이 되었어요. 장군.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했죠, 그죠? 10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이 되었으니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일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좋은 길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많았습니까? 네, 고난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는 다윗이 가져갈 것이 왕위밖에 더 있는가?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쫓겨다니면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 한 사람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래서 쫓겨다니는 삶, 광야에서 지내고 동굴 속에서 지내고 저 이방 나라에 가서 미친 채 하면서 지내고 말도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통과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돈이 있죠, 시간이 있죠, 권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예,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나는 안 그럴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돈 주고 시간 주고 권력 주면 결국 모든 인간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하잖아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절대 권력이 생긴 거예요. 부가 생긴 거예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을 하잖아요.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 안에 바세바를 빼앗아오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에게 임하는데 칼이 다윗의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딸을 범하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사울 왕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죠.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들이 다윗아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어려움이 많지, 그런데 너는 나의 얼굴을 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나요? 하나님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게 얼굴이 없습니다.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굴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얼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금을 아련하러 갈 때, 임금의 얼굴을 배우러 갈 때, 그래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그 앞에 엎조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아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네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나한테 엎드리는 거야. 나한테 나아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쫙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벌을 받아서 이제 유리함에 방황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얼굴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는 거예요. 담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못 엎드립니다. 기도해라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죄가 있으면 기도가 딱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어뜨리사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 진노의 얼굴을 거두어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그 얼굴을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얼굴을 구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다윗 시대는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 많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할 때는 감히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보내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죄가 많고 나는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용서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8절 밑에 보면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마음으로 근성이 아니라 그냥 입술만 아니라 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나를 치려고 하는데 그걸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얼굴만 구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이 있대요.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평생에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구원이 무엇이죠? 제3. 예. 그것도 좋은 말, 예, 맞는 말씀이고, 또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무엇일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예, 그 구원 받는 거고. 김현일 사님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서 그 얼굴을, 그 빛난 얼굴을 배울 때 그 빛난 얼굴이 우리에게 반사되어서 우리도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지 살아서 주님의 재림에서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어떤 천국 가서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둘러서서 그 빛나는 얼굴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거 주님 앞에서 주의 집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최종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을 사모하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다가 됩니까? 주님 뜻이면 다 돼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더라고요. 어떤 거는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막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응답 안 해주실까요? 성경에 보면 죄가 가벼웠다 그런 말이.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너의 종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만 하기만 하면 착착 하나님 들어주시면 내가 왕이 될 거예요.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나한테 좀 고란말 했는데 저 혼 좀 내주세요. 하나님 저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 아픈데 고쳐주세요. 손만 얹으면 병이 다 낫고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픈 사람 오면 손만 얹으면 병이 다 낫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내가 신처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아요. 어떤 사람은 살짝만 했는데도 병이 나아요. 이것은 병을 고치는 능력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당장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뭘 구해야 된다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모세가 언약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해보니까 모세가 안 보인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단절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하나님 다 죽이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를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가면 그들의 그 패역한 모습을 보고 다 죽일 것 같아서 내가 그들과 함께 안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안 푸시니까 내려와가지고도 또 해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그게 원어를 보면 판이 얼굴을 말해요. 내 얼굴이 함께 가겠다. 내 얼굴이 함께 가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분노의 얼굴을 감추시고 긍휼과 인자와 사랑의 얼굴로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너희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모세 너희의 그 중보의 기도를 해서 내가 분노를 풀고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그 얼굴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돼도요. 그죠? 안 되면 어떻습니까? 실패해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그죠? 그거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라. 이 말은 긍휼과 자비의 얼굴을 감추시고 심판과 분노의 얼굴로 내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관계의 단절, 그냥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버림받아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김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저주, 형벌을 말하는 거죠. 그 형벌을 하나님 그 내가 행한 것대로 내게 다 갚아주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주의 그 얼굴을 분노의 얼굴로 형벌의 얼굴로 내게 당하시면 내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의 얼굴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좀 짓는다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너는 지옥 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하시겠습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죠? 분노의 얼굴로 회초리를 때려서 뭐 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 너 그러면 안 돼.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초리를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회초리는 살살 때리지 않아요. 세게 때립니다. 세게. 하나님의 회초리 한 대 탁 맞으면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냥 팔이 부러지고 그냥 재물이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채찍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그 채찍을 거둬주시고 그 분노의 얼굴을 거둬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로 비춰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화가 나가지고 이러는 게 생각이 나나요?
긍휼과 사랑의 얼굴로 미소 지으며 바라보시는 얼굴이 생각나나요? 누구죠?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얼굴을 그 좋은 관계에 있는 거고, 왠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그냥 하나님이 인상씩 뿌리고 이놈 손하고 몽둥이 들고 있는 얼굴이 생각나면 이게 뭔가 이제 관계가 좀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이제 자비의 얼굴로 내게 비춰주십시오. 긍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이제 더 이상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얼굴을 대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가 나의 왜곡되고 뒤틀리고 잘못된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해서 누가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과 딱 맞춰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 너무 잘못됐네요. 내가 이거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너무 내가 잘못되고 왜곡되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나의 태도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누가 지적 안 해도, 오히려 누가 지적하면 대항하고 싸우죠. 반성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가 잘못된 거 진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잘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안 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만 하면 내가 그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결론 부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립시다. 같이 읽읍시다. 다윗은 주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고 버티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립시다. 기도도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살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